신명기 26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고 나머지 부분은 설교 중간중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입니다. 구약 300쪽입니다. 구약 300쪽 신명기 26장 1절부터 3절까지 1절 제가 읽고 2절 읽어주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할 때에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같이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나의 이름이 위대하게 될 것이다. 나의 미래가 평안할 것이다. 나의 후손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1930년대 말에 그 당시에 2학년 학생들이었던 268명의 생애를 70년간 추적을 해서 과연 이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책으로 엮은 책이 나왔는데 조지 베일런트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물론 7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하버드 대학교 졸업했다고 다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대학교 졸업했다고 다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전에 제가 수원에서 자랄 때 보니까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했는데 고시 패스를 못하니까 그냥 자기는 맨날 시장에서 장기 바둑 두고 있고 부인은 고구마 장사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6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행복하게 살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약점을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더라. 그러니까 내가 병들었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버드 대학 출신인데 어떻게 손 내밀겠어? 그건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 내밀 땐 손 내밀 줄 알고 자기가 뭐 병들면 병들었다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자기의 약점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더라. 세 번째는 희망을 가지고 주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분명한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내버리고 이러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간 사람들이 결국 행복하게 살더라. 그리고 네 번째는 삶이 여유 있고 뭐 돈이 있어서 여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여유롭고 유머 감각이 탁월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더라. 옆에 사람 한번 웃겨보실래요? 이게 안 된다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별로 안 웃겨봐가지고 이게 안 돼요. 그냥 늘 집에서도 um베로 또 세베리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지 이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유머 감각이 탁월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더라. 다섯째는 과거를 되돌아볼 줄 알고 잘한 일에 대해서는 자긍심을 가지고 또 못한 일에 대해서는 돌아보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더라. 그리고 여섯째는 오랜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더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친구가 없으면요, 친구가 거의 없다,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친구가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친구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으로 다가오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친구지. 힘들고 어려우면 전화도 안 받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과 상관없이, 이 6가지와 상관없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이 좋으면, 그러니까 누구의 말처럼 정말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 왜냐하면 삶의 물질적인 것, 뭐 이런저런 것들이 삶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저들에게는 왜 기쁨이 있는가? 저들에게는 왜 행복이 있는가? 이해가 좀 안 된다. 이해가 뭘 안 돼?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찍이 남편을 하나님 품으로 보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지극정성을 다해서 뒷바라지를 하는 거죠. 뒷바라지를 해서 대학을 보내고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손주도 낳고, 그런데 늘 손주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아들도 보고 싶지만 손주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이 할머니가 아들한테 제의하는 거죠. 야, 어차피 이 집 너한테 줄 건데 그냥 들어와서 살아라. 뭐 비싸게 세 살 필요 뭐 있냐. 그러니까 들어와서 살아라. 아들 내외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살았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자기 어머니한테 시어머니한테 잘하는 것처럼 잘하더니 어느 순간에서부터 자기가 거실로 나가면 텔레비전 보려고 그러면 며느리도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손주도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아들내미는 조금 있다 들어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방으로 들어가면 또 세 식구가 쪼르륵 나와가지고 소곤소곤대면서 막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5번 들어갔다, 1번 너 밥 먹었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것들이 뭔 소리를 하는 건가 도대체. 가만히 보니까 며칠 가만히 들어보니까 1번은 손자고 2번은 며느리고 3번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5번이라는 거지. 그래서 왜 내가 5번이냐 도대체. 가만히 보니까 4번은 누군가 봤더니 개새끼를 4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개새끼를 4번이라고, 자기는 5번이라는 거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지. 근데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들한테 편지를 쓰고 집을 나갔대잖아요. 3번아 정신 차려라, 5번은 간다, 이러고 써놓고 나갔대잖아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1번은 누구예요? 애가 1번이에요? 내가 1번이에요? 내가? 각자 자기가 1번이에요? 어떤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겠죠. 어떤 집은 손주가 1번이고 어떤 사람은 부인이 1번이고 어떤 집은 남편이 1번이고 각기 다르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아들을 딸을 1번으로 생각하고 지극정성으로 키운다 해서 그 아이들이 자라나가지고 나를 1번으로 대우할 것 같습니까? 천천만만의 얘기야. 그건 착각이야. 그렇잖아요. 걔네들이 1번 자리를 절대 내주지 않습니다. 설사 이놈이 결혼해가지고 자기 마누라한테, 자기 남편한테, 자기 자식한테 1번 자리를 내줄지언정 부모한테는 1번 자리 안 내줘요. 착각하지 마요. 안 내준다고. 절대 안 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식에게 무슨 손자에게 1번 자리 내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안 돼. 1번 자리. 그럼 1번 자리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뭘 나예요. 나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1번으로 해야, 그래서 자식한테도 야야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러나 1번 자리는 네가 아니야. 하나님이 1번이지 네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야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여서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사람이 1번 자리를 차지하면 그거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잘, 1번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이걸 잘 가르쳐요. 1번은 하나님이다. 1번은 하나님. 같이 1번은 하나님이시다. 1번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위층은 아닌가 봐. 1번이 자기인가 봐. 대답을 하네. 그럼 하나님이 1번이시면 우리가 어떻게 1번으로 대우하면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 1절 2절 보세요. 1절 2절 같이 읽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그들이 죄 지은 것 때문에 열하루끼리면 되는데 늘 원망하고 불평한 것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희가 차지한 땅이 아니라 너희가 차지할 땅, 그래서 미래형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존을 위해서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럼 농사를 지으면, 열심히 지으면 이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터인데, 그런데 풍성한 열매를 거둘 때 맛것을, 만물을,
그러니까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을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라. 하나님의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첫 열매를 드려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야곱 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요셉 때문에 고센 땅이라고 하는 농사 잘 짓기 좋은 기름진 땅을 바로 요셉 때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애를 너무 잘 낳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쑥쑥 낳는 거지 막. 급속도로 막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가만히 보니까 야, 저놈들이 저렇게 숫자가 늘어나면 금세 애굽을 덮겠다 이거.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저놈들을 혹독하게 부려먹어가지고 힘들어서 도저히 애를, 나도 노예 생활하는데 내 애를 노예 생활을 시킬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애 낳지 말자. 이래가지고 애를 못 낳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중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형 건축물은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건축하게 하는 거죠. 벽돌 만들게 하는데 집도 안 주고 니네가 집도 구해서 벽돌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파들에게는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는 거지. 아들 낳으면 다 죽이고 딸은 살려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생각하시고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시는 거잖아요. 430년 만에 그들을 건져내시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래도 원망하고 불평한 것 때문에 얻어터지고 뱀한테 물리기도 하고 그랬지만 농사를 지었어요. 신발을 새로 해 입었어요. 옷을 새로 지어 입었어요. 뭘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만나와 외치기를 먹이셨어요. 더운 지방이니까 낮에는 그늘 속에 들어갔으면 시원하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300만 가까이를 덮으셨다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덮어주셨잖아요. 따뜻하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러니까 고기 먹고 싶다니까 실컷 먹으라 그러고 메추라기를 그냥 끝도 없이 날려보내셔가지고 아주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잖아요. 그러면서 또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면 또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그러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기까지 가나안 땅에까지 오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첫 번째 것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드리려니까 또 얼굴이 까매지네. 또 드리라고. 그게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1을 주인, 하나님이 제일 1번이시니까 그래서 가장 귀한 무기, 여기 만물이 첫 열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그런 의미. 1번이 하나님이시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 들고.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가 예배의 물을 드리잖아요. 또 하나님의 것도 구별해서 드리잖아요. 또 감사의 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게 많죠. 너무 감사한 게 많고. 그러니까 들어올 때 절대 빈손 들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이제 뒤에 헌금 봉투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다 그러니까 자기 헌금 봉투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도 있어.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그런 분들 자기 이름이 있는지도 몰라.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저걸 해놔? 그냥 헌금함에 넣으면 되지. 왜 저거를? 여러분, 그 헌금함에 넣는 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헌금함을 뒤에다 놔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안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돌리니까 평생 예배물도 안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게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그래서 저희가 헌금 봉투를 만들어 놓은 것은 잘 헌금 봉투 가져가서 잘 준비해서 기도하고 드리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확인하라는 거죠, 본인이. 내가 예배물을 얼마나 많이 떼먹었나, 이건 지금 내가 11절 떼먹었구나, 이걸 확인을 하라는 게, 본인이 확인을 잘 하라는 거예요. 루터와 칼빈이 돈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회개는 그건 가짜다, 그건 회개한 게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빈손 들고 나오지 마시고 다음 주부터 어떻게 예배인물 봉투 꺼내서, 아니면 오늘 꺼내가지고 가서 잘 기도하고 준비. 주일날 와가지고 막 뒤지다가 뽑았는데 딱 10,000원짜리 뽑았네 이러고 1,000원짜리 꺼내지 말고, 그러니까 잘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자, 5절 보세요. 5절 봐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자 보세요. 근데 지금 이 조상은 야곱이에요. 야곱인데 야곱이 아람 사람이에요? 아람 사람 아닌데 여기 아람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아람에서 20년 이상 살았어요.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가 아람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냥 아람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 조상이 아람 사람이다. 그런데 73명이 내려갔는데 올 때 얼마 나왔다고요? 남자 장정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숫자만 60만 3,550명이니까 약 300만 정도가 나온 거예요. 300만 정도가. 그러니까 얼마나 번성한 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번성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 7절, 8절은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괴롭혔는가, 중노동을 시키고 애도 낳으면 사내 아들은 죽이고 이러면서 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었는가,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제가요 땅을 얻어가지고 그 땅에서 열심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 그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이 누구 것이냐?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 때 빈손 들고 왔어요. 그렇잖아요? 갈 때도 다 놓고 갈 거예요. 내가 가져갈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는 분들만 크게 한번 하면 아멘. 다 누리고 있는 거 하나님 주신 거라고. 하나님 주신 거.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살게 된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거기에 감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려도 정말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그냥 땜빵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냐 이죠. 그거는 아니지 않냐 이죠. 그거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빈손이 아닌 재물을 가지고 오시되 그 예물 위에 감사와 감격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조 얘기가 나와요. 12절 좀 보세요. 12절 같이 읽어요.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후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자, 이스라엘은 세 가지 11조가 있어요. 첫째는 내 소득의 11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득을 얻을 때마다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는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또 1년에 한 번씩 1년 전체 수입의 11조를 드려요. 내가 소득을 얻을 때마다 드렸어요. 그런데 또 10분의 1을 걷어서 드려요. 그거는 뭐냐면 가족들이 먹고 즐기는 11조예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그 11조를 잘 걷었다가 그걸로 뭐예요? 가족들이 여행 가고 이러면서 화목하게 보내는 11조예요.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또 11조를 해요. 3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3년째 되는 애는 10분의 3을 내는 거지. 매년 10분의 1을 내고 소득의 10분의 1 냈죠. 자기 가족을 위해서 10분의 1 냈죠. 3년 차는 이웃을 구제하기 위한 11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조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는 그런 11조예요. 그래서 세 가지 11조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잘 내서 수지 맞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콜게이트라든지 또 록펠러라든지 굉장히 많죠. 세계적인 거부들이 다 11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록펠러는,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는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에 손을 댄 거잖아요. 그 광산업에 손을 대고 막 돈을 끌어다 대는데 사기당해가지고 결국 파산 위기에 놓인 거죠. 그러면서 그가 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대잖아요. 하나님, 자살을 결심을 하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릴 때부터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자기가 만약에 20센트 일주일 동안 어릴 때부터 그 노동을 해가지고 20센트를 받으면 20센트 중에서 2센트는 오른 주머니에 넣어서 그건 11조를 따로 구분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저를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가 사기당했지 하나님이 사기당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기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막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우니까 하나님이 새벽에 그러시더래요. 야야, 때가 되면 거둔다. 그거 좀 더 깊이 파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파가지고 나온 게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깊이 파라 그러니까 더 파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제 록펠러가 완전히 맛이 갔구나, 맛이 갔어. 아니, 하다 안 되는데 그걸 더 파냐? 그런데 조금 더 팠는데 검은 물이 꽉 솟아오르더라잖아요. 그게 뭐예요? 석유가 나온 거예요, 석유가. 그래서 일약 거부가 된 거잖아요. 나중에 11조 계산하는 직원만 43명이라나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이제 그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교회가 성도들이 얼마나 온전한 11조를 드리는가, 거의 50%도 온전한 11조를 안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자기 친구한테, 야, 우리 교회는 말이야 11조 드리는 사람이 반도 안 돼. 그대 교회는 어때? 그랬더니 우린 다 드려. 그러더래요. 교인이 몇 명인데, 우리 교인이 1900명인데 다 드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11조를 100% 다 드리냐고 그랬더니, 아니, 온전히 드리는 사람은 343명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걷어가셔 그러더래요. 질병으로 걷어가고 이걸로 걷어가고 저걸로 걷어가고 이래가지고 궁극적으로 다 뺏긴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자기가 드리는 사람은 343명,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걷어가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드리면, 그 맨소레담 아시죠? 맨소레담, 이제 아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발명한 것인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 사업이 잘 되니까 하나님 앞에 10에 2조, 10에 3조 이러다 10에 9조까지 드린 거죠. 10에 1조만 가져도 너무 많으니까 이게. 그래서 그걸로 막 자기 생활비만, 최소한의 생활비만 떼어놓고 나머지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막 별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너무나 행복하다 이랬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정말 잘 되셔가지고 이 아이들처럼 10의 9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시는군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1년에 5천만 원 벌어가지고 500만 원 11조 드리는 것보다 500억 벌어가지고 50억 드리는 것이 100배 낫잖아요. 아니지, 50억, 10에 9조면 450억 드리는 게 그래도 나한테 50억 남잖아. 그렇잖아요. 그게 100배 낫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7절 이하에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온 나라가 도둑질해서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약에 걷어가기로 작정을 하시면 거기서 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말라기 3장 10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을 시험하라는데 여기 딱 한 군데죠. 11조 딱 한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쌓아주겠다. 그러니까 한번 실험해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시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즐겨내는 자. 즐겨내는 자. 그러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근데 즐겁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무슨 일을 하든지 즐겁게. 그러니까 그 교단 목사님들이 저 볼 때마다 그래. 아, 목사님 건축하시는데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펴 있네요. 그래서 건축하니까 얼마나 즐거우냐고. 그랬더니 건축하면 힘든 일이 많은데 왜 즐겁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생각하기 나름이지.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명품이 딱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기쁜 일이냐고. 너무너무 기쁘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먼저 그러고 그래요. 신대원 3학년 학생 가운데 한 친구가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교수님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뭐 선교지 나갔다 와가지고 복학해가지고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요. 제가 또 그 철학이 좋아가지고 학부에 가서 철학 청강하는데 시간이 너무 없고요. 막 그러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야, 그러면 힘든 건 끊어. 그리고 그냥 나머지 그냥 즐겨. 그냥 뭐든지. 그러니까 즐거우면 하고 즐겁지 않으면 하지 마. 그리고 그냥 즐거우려고 애를 써봐.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니 지난 화요일 날 수업 끝나고 잠깐만 좀 뵙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고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 모든 걸 즐겁게 했더니 너무 즐거워요. 그러면서 즐겁게 하다 보니까 이 일 저 일이 자꾸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입도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학생인데. 그래서 근데 너 왜 나한테 뭐 커피라도 안 사오냐?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랬는데, 근데 하여튼 여러분 그렇잖아요. 즐기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도 즐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즐기는 거예요. 일주일 남았는데 저것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전도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여러분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즐겁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 뭐 11조, 그 다음에 3년에 한 번씩 내는 11조, 이런 것도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13절부터 15절, 본문으로 가서 13절부터 15절까지 봐요. 같이 읽어요.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내 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여 싸우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싸우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 이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온전하게 다 드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11조 안 떼먹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 집에 장례가 나고 어려워도 구제헌금 그거 내가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온전히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100배로 채워줄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은행 이자 1.5%는 믿어도 또 하나님 말씀을 안 믿네. 이게 또 안 믿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심은 것도 없이 하지 말고 심고 나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기밥솥에 밥을 하려면 뭐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쌀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쌀을 찢어가지고 쌀 집어넣고 물 넣고 그 다음에 전기 스위치를 넣어야 그게 밥이 되는 거지. 너는 밥솥이지? 그러니까 밥은 나와라. 이러고 그 스위치 눌러놓는다고 밥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쌀을 넣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씨앗과 마찬가지가 뭐예요? 11조란 말이죠. 그게 씨앗과 마찬가지가 11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종자를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종자를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가난해지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지는 거지. 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명기 26장이 우리가 듣기에는 좀 거북한 힘든 그런 부분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방법이 뭐냐? 가장 소중한 것, 첫 번째 것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11조를 그래서 11조가 여러 종류의 11조가 있는데 구제의 11조도 드려라. 그래야 그리고 나서 나한테 구하면 그 다음에 내가 해줄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잠언 11장 보세요. 잠언 11장. 잠언 11장.
잠언 11장. 성경 가운데쯤 피면 잠언이에요. 시편 뒤에 잠언이잖아요. 잠언 11장. 잠언 11장 24절 25절. 잠언 11장 24절 25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 자, 누가 풍족해집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 구별해서 드리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섬겨서 풍요로움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몇 주 전에도 불렀는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1번입니다. 하나님이 1번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이 땅에서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게. 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같이 부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십니까?
내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심지어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까지 하신 그것을 나는 그냥 눈을 질끈 감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